자리에 앉으신 채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감사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님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감사의 비밀 뒤에 이게 무슨 이렇게 대화창 뽕뽕뽕뽕뽕 돼 있죠. 아마 보이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국어로 되어 있는 감사의 단어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둘째를 보면서 내가 딱 저랬었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거를 사주셔야 감사했습니다. 갖고 싶은 건 많잖아요. 물론 뻔합니다. 장난감, 과자, 운동화,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거를 사주시고 그런 게 내 손에 딱 쥐어졌을 때, 그것이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있고 없음이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이제 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마도 부모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내게 이런 선물을 해 주셨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희생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내 필요를 채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뭘 해줘 이런 거는 없지만, 물론 이제 여전히 저한테 사랑을 베풀고 있으면은 그런 거 유무를 떠나서 그냥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의 제목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철들었나 봐요. 이제는,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전화해도 재미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전화하면 좀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전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은 어머님 끊습니다. 그것도 끊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혜택들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무엇이다, 어떤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저한테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아마도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기도한 것보다는 잘 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인데, 물론 오늘은 이게 어버이 주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줬을 때도,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줬어, 내가 원하는 걸 줬어, 그 물건 자체가 되게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준비한 그 분의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이제는 그게 1,000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준비해서 제 손에까지 쥐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저도 그런 걸 준비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주시려고 전날부터 이렇게 뭘 다듬고 까고 뽑아오고 뭘 정리하고 챙겨오고 미리 해가지고 딱 전달해 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물건보다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동일하게 저희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야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했던 대로 다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오늘날 저의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실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가지시게 될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딱딱딱 쳐서 성경에 대체 감사라는 그 단어가 몇 번 쓰였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딱딱 쳐봤습니다. 이제 집사님 짠 하고 보여주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읽고 있는 흠정역 성경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고 번역된 단어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감사와 비슷한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제외하고 순수 감사라고 적혀 있는 단어만 성경에 158회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신약과 구약을 나눠봤더니 구약에는 86번 나왔고 신약에는 72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게 조사를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디에서 이 감사가 더 많이 나오고, 집사님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은, 네, 맞습니다. 구약의 86번 중에 신약에만 그 감사가 52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에 감사가 제일 많이 적혀 있나요? 시편.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적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제일 많이 집약되어 있냐면은 시편이라는 곳에 집약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72번 감사가 등장하는데 무려 72번 중에 55번이나 어디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 있냐면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바울 서신.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감사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정확합니다. 다윗이 감사한 사람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누가 제일 감사한 사람이죠? 바울이 제일 감사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윗과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까? 감사할 만한 환경을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고생입니다. 맨날 도망치고요. 죽음에서 허덕이고요. 그리고 간신히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밧세바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이죠. 압살롬이 그거 자기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도망치려 했었고, 또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인구의 백성을 세가지고 또 심판이 내려지고, 그냥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다윗처럼 살려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왕자리를 주시는 건 감사한데 다윗과 똑같은 삶을 저는 못 살아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거의 다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다윗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잖아요. 자, 바울이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는데 바울처럼 살려면 전 또 못 삽니다. 선생님 그거 아시죠?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따라가느라 이런 일을 겪었다 쭉 나와요.
뭐 며칠 굶었고 광야에서 뭘 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쭉 나오는데 이 항목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목만 딱 추스려서 보니까 24개예요. 항목만. 근데 그 항목 맨 밑에 24번째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이거 말고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목이 24개인데 24개의 항목마다 딱 한 번씩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40대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고 몇 번을 굶주렸고 자 24 곱하기 5만 해도 수백 번입니다. 수백 번.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말하기를 저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결코 환경 때문은 아니구나.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엇이 있어야만 감사했는데 나중에 그 감사의 제목이 바뀌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환경이 너한테 충족되었으니까 너희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기도에 응답받았으니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기는 감사보다 그 앞에 모든 일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저희는 다 전부 다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만 보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서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 어떤 얘기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플러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어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어도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어도 내가 감당치 못할 상황이다 할지라도 길이 막혔더라도 뚫렸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의 열매가 아니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 될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했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랬던 무엇인가가 더해진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네가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게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가 될 텐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이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머릿속에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나머지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무리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 누리는 평안이 내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남기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재산과 다름없는 양떼가 없고 솥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박국 대언자는 말하기를 내게 열매가 없어도, 내게 솥대나 양떼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진짜 생명과 진짜 소망과 진짜 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은 나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선언하신다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성도님들, 혹시 이게 아내분과 남편분과 연애하실 때 그런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만 있으면 돼. 이제는 너무 옛날 얘기라 기억도 안 나시죠? 너만 있으면 밥 같은 거 필요 없어. 반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맨몸으로 우리 그냥 같이 모든 것을 다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없는 기억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러한 고백으로 한 가정을 꾸리시고 서로 사랑을 맺어 오셨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로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말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사치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히려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들이 이게 역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병이어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해서 예수님이 먼저 감사를 드리시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상황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에 오병이어가 그 있는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훌쩍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축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만 감사를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먼저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먼저 인정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 먼저 채워주셔야 된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신락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감사를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의 기도와 감사치 않은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사람은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는 대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기도의 내용만 등장해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이때 주시고 저때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꾸만 내 필요가 많으니까 채워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냥 끝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바뀝니다. 내가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추풍 낙엽처럼 하루만 되면 싹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찾는 그분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박국 대언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거 없어도 되고요. 이거 없어도 되고요. 이거 없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길 원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의 구원이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제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여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을 아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거 많죠. 필요한 게 맞습니다. 채워주셔야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굴복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 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